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혹시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매너리즘은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또 태도를 취함으로써 어떤 신선함이 떨어지고 또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태도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타성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제가 미술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미술사 쪽으로 볼 때에 중세 시대는 이 미술기에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에 헬레니즘 시대 때 굉장히 화려했던 이 미술의 양식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중세 시대를 들어오면서 이제 이 미술의 주제가 오직 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그림 속에서 어떤 그림의 역동성이나 아니면 뭐 아주 다채로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의 암흑을 깨고 이 예술사적 부흥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미술의 이 원근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림의 원근법 뭔지 아시겠죠? 어떤 것들은 가까이 보이고 멀리 보이게 되어지는 이런 원근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림에 아주 다채롭고 화려한 색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표정, 어떤 머리카락, 그리고 근육,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옷의 질감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그런 미술의 양식들이 이 르네상스 시기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를 아름답게 꽃피웠던 미술의 3대 거장이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에 라파엘로 이렇게 우리가 3대 미술의 거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이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미술의 꽃을 피웠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들 중에서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아마 여러분 뭐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화면에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보면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디테일과 그 색감 그리고 그 위대함과 웅장함이 이 그림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이 멋진 그림을 보면서 한 서양 이 미술 사가가 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후대에 제시해준 항상 새롭고 풍요로운 착상들과 세부를 묘사하는 정확한 솜씨, 그 비전의 장대함은 인류로 하여금 천재의 능력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해 보자면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을 보면 천재가 이런 거구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천재의 개념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엄청나고 훌륭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미술사적 이 거장들과 천재들이 막 등장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미술가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앞에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림을요 모사화하는 습작 수준의 이 화가들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저 미켈란젤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런 그림들을 모방하고 습작하는 정도 선에서 머물게 된 거죠. 단지 이 천재들의 방식만을 따라한다는 의미, 이 방식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여기서 매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요, 어떤 예술적 창작이나 발상의 측면에서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냥 평범한 어떤 경향을 따라가고 고착화된 어떠한 경향을 따라가는 방식, 이것을 매너리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생각 없이, 어떤 도전 없이, 어떤 새로운 방식이나 어떤 도전들이 없이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남이 해왔던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매너리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이 바로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병자로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떠한지, 그가 언제부터 병을 얻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38년이라고 하는 긴 이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았던 시간보다 아마 누워서 지냈던 시간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소원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자기가 낫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상 그는요 이미 그 소원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자신의 소망을 포기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매너리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굉장히 미신적인 이야기죠. 이 물가에 있다가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 물이 움직인 후에 그때 가장 먼저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이제 정설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움직였다는 것이 정말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천사들이 그렇게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일으킨 것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줄을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저마다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눈치 싸움을 아마 벌였을 것입니다. 언제 그 물이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옆에 죽치고 앉아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태도 속에서 바로 굳어진 태도와 관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어떤 새로운 관념 따위는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만 나는 날 수 있어. 누구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이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틀에 박힌 태도와 굳어진 관념만을 가지고 이들은 베데스다 못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들의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굳어진 관념과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요? 세상의 문화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돈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예뻐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압구정역 4번 출구로 나가시면요, 빌딩 하나에 성형외과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판들이 다 죄다 성형외과예요. 왜요? 예뻐지고 싶은 거죠. 왜 예뻐집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요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망치며 그곳에서 그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따라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매너리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요, 어떠한 생명도 없고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베데스다 못 앞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병자들처럼 어쩌면 나도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가치와 태도와 문화를 따라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말했던 그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베데스다 못 앞에서 기다려왔던 38년 된 병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가 낫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해야죠. 근데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도 병자고 나는 앞으로도 병자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삶의 다른 방식이나 삶의 어떠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살아왔던 대로 저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날 수 있다라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결국 이 사람에게는 절망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던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못에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제일 적은 사람,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스스로 일어나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병자, 더군다나 그 병이 38년이나 되어서 굳어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요, 그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만약 38년 된 병자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만 날 수 있다라는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이야기는 50년 된 병자, 60년 된 병자라는 호칭으로 계속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한나 로이스 이 사랑방에 속한 우리 회원분들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나 로이스 사랑방에 속한 회원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누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인생을 사셨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래될수록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있는 반면 동시에 오래될수록 항상 굳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쉽게 바꾸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약 한 120년, 130년의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문화와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주님의 은혜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방 회원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소중한 경험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자산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는 젊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역사들이 참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38년 된 병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내년이면요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3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완공된 비전센터에 입당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앞자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30주년,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면접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가람 전도사님,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덮어놓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실로암 교회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제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역들이 펼쳐질 것이고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가 해왔던 사역과는 많은 부분이 변화될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혼란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시행착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와 시행착오의 두려움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전통 때문에, 내가 익숙하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실로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38년 된 병자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경험과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 고집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한나로이스 귀한 사랑방 회원분들, 참 인생의 선배시고 수많은 일들을 인생 속에서 겪어왔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또다시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역사 속으로 우리는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사건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사건의 배경에 존재하는 이 매너리즘에 빠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시는 이 사건의 배경은요, 안식일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후반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쭉 이어지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것을 책잡아서 이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왜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 되었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의 고정된 관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대로, 내 안에 배어있는 종교적 관습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들의 모습은 바로 종교적 매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된 관념과 경험과 지식들이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예수님께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언제 천국을 누리게 됩니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시작할 때, 그들의 그런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매너리즘을 비로소 버릴 때에 그들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정된 관념과 경험과 지식에 갇혀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명령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매일매일 그 선하심에, 매일매일 새로운 인자하심에 순종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나 로이스 사랑방 회원분들을 보니까요, 정말로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사랑방 같아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또 어떤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고 또는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여유도 가진 그런 분들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실로암 교회에 펼쳐질 이 새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내가 여자라고, 여러분 그러한 고정된 관념과 매너리즘을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그 시대 속에서 순종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더운 날에 여름 냉소와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여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굳어지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인생을 40년도 채 살지 못했지만 저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도 굳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인생을 50, 60, 70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그런 굳어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 속에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은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이 고정된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병자들은 38년이나 그 앞에 서서 회복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알량한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난날 살아왔고 해왔던 일들에 갇혀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펼쳐질 앞으로 새로운 날들에 더욱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고정된 관념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나날들과 역사 가운데 하루하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나로이스 사랑방 우리 모든 여성 회원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축복하며 우리 말씀과 우리 사랑방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